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5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마커스를 모시고 은혜롭게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네, 그 마커스 찬양의 주제도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거여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고요. 우리 형제자매님 기도해 주시는데 주님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과도 정말 깊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더 깊으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비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뭔가 신비해 보이고 모험으로 가득 찬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 선물 상자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의 비밀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드벤처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 게임의 제목도 원숭이 손의 비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제목도 비밀의 숲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여러분 중에 김연의 칼날 좋아하시는 우리 희영자님 좋아하시는 넷플릭스에 나왔어요. 그 극장판. 네. 김연의 칼날의 새로운 시즌이 나오는 거 제목도 유곽의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달리 성경은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까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밀이라는 이 신비스럽고 모험으로 가득 찬 이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이것만 떠오르게 비장의 카드처럼 딱 남겨두고 여기에만 딱 비밀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도, 이것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는데요.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 자신에게도 모순이 없고 율법의 심판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모든 율법의 기준들도 다 완벽하게 만족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장기 이식을 받는 사람이 거부 반응이 전혀 없이 마치 원래 자기 장기였던 것처럼 그렇게 이식이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 바로 우리 살게 하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비밀스러운 지혜,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마치 3차원에 사는 사람이 4차원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비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에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비밀이란 말이 없는데 싶으실 수 있는데요. 네, 개역 한글의 그 번역을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개역 한글에서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전부터 준비되었지만 감춰져 있다가 때가 차니까 이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최근에 갤럭시 Z 폰 시리즈가 엄청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100만 대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제 지금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네, 근데 갤럭시 이게 대항마인 아이폰 13 13이라고 해야 되나 14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것도 이제 출력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에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비밀이 누설되는 게 요즘 문제인데요. 자, 근데 이 갤럭시 Z와 같이 이렇게 이미 공개된 이 비밀이 이제 십자가의 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 맞으셨다, 이렇게 좀 이렇게 고생하셨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한두 번 우리가 사순절이나 뭐 그런 고난 주간 뭐 그런 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다른 때는 장롱 속에 철진한 옷처럼 넣어두고 다시 꺼내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근데 이게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에만 십자가 찬양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막 십자가 찬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는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나는 율법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요? 율법의 의는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와, 거룩하구나, 그 중심의 동기가 너무 선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내가 누구죠?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태생적인 죄인입니다. 나의 나됨을 내가 진짜 알게 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시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찬송가 제목 중에 어떤 찬송가가 있죠? 나의 것을 근데 좀 뽕필이 나가지고 나이가 먹으니까 살짝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이걸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이 복음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복음을 파고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8년 애틀랜타 주에 있는 조지아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서 어떤 부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말씀의 제목이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었습니다. 10 indictments against the modern church.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교는 21세기 지금 최고의 설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요. 네, 외국에서 네, 이렇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진동시켜. 정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두 번째 찬양이 진동시킴에 대한 네, 그게 네, 갑자기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네, 그거 있어요. Who shall stand 뭐 하여튼 그거 메시아에 한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누가 하여튼 하여튼 주님 앞에 설까 뭐 그런 거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근데 그 성도들의 마음을 진동시킨 설교를 선포한 목회자의 이름이 폴 워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그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아는 복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라지고 교훈적인 일화와 처세술만 들려주는 설교에서 과연 복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인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물으시냐면 복음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한 서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뭐 들어갈 때 영접기도 따라하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거는 복음이랑 상관없는 다른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1세기의 기독교가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 복음, 더 가스펠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구장창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게 있으니까요. 이 안을 파고 또 팔수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빈 전사님이 요즘 수요일마다 계속 에베소서를 설교해 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벅찬 감격으로 에베소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3장, 에베소 3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자기가 간단히 기록했지만 그것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도들이 복음이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이 비밀, 이 예전의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일부러 숨기신 건 아니었어요. 때가 차야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차네 얘기하는 거죠. 씨앗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완전한 생명을 가진 씨앗이죠. 근데
그 속에 실체가 드러나기 위해서 씨를 우리가 심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나중에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때가 차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이 비밀을 단순한 사건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십자가 하나면 충분할까요? 왜 복음 하나면 충분하죠?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죽음이 2021년 살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 동아시아의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와 어떤 관련이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왜 십자가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믿기만 하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답이 다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질문들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었으면 성경은 단 한 줄로 쓰여졌겠죠. 믿기만 하면 된다. 끝. 이렇게요. 네. 주님께서 이런 도전적인 모든 질문들을 다 물리치시고 모든 입을 막으시고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도 남는 완벽한 걸 준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계시하시는데 계시하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 비밀을 열어서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그 선물을 우리에게 딱 이렇게 주시면서 서프라이즈하는 그 순간이 오는 걸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데까지 수많은 시간과 역사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전달자가 필요했습니다. 계시가 진행이 되고 때가 무르익어서 조건들이 하나하나 갖추어지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데요. 네, 이 말씀의 의미를 도대체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대? 이렇게 죽었는데 뭘 다 이뤘대? 그랬겠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겼다뇨? 이건 역설적인 말이 있습니까? 원수에게 붙잡혀 죽는 꼴에 다 이루었다뇨? 어떻게 남에게 붙들려 죽는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죽음이 승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주의에 빠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성공주의에 빠진 그들은, 우리는 아니고요. 네,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던 이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비밀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제는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는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지에 대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인간이 어느 정도 의지를 발휘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문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인간의 그 의지에 대한 나의 그런 어떤 나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내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복음의 문으로 비로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복음의 역사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지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이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하기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제 말해야 되는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포기해 버리시면 그만이었습니다. 포기해도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시고 얼마나 인내해주시고 얼마나 기다려주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 또 구해주셨더니 또 시간이 지나니 또 슬그머니 우상을 숭배하고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요? 인간이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 다 가르쳐 주셔도 안 되어서 결국 그 법에 따라서 사형 판결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끝나는 거죠. 법대로 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요. 그랬다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없겠죠. 교회도 없고 나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제는 너희 같은 종자는 안 되겠다. 그냥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대로 지옥에 가. 나 없던 걸로 하자. 나 이제 지쳤다. 그만하자. 하나님이 이러고 끝내셨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는 하고 이러신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였거든요. 구약 성경이 한 6,000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6,000년 동안 지켜봤는데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간들이었는데 은혜를 주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악하게 덤벼들고 배반하여 떠나가는데도 이 기막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바보 같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면 복음을 이야기할 만한 기대나 희망 같은 건 절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점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감동을 주는 스웨덴의 가수이고 책도 쓰셨는데요.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책 제목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레나 마리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팔이 없으시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사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운전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십자수도 하시고 피아노와 성악의 지휘까지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3살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1988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했던 아직까지도 그 주제가를 잘 기억하는데요. 하늘 높이 선 그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만큼 다재다능한 분이세요. 그녀에겐 두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이 짧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부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에 눌려서 슬프고 우울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가 너무나 쉽죠. 근데 레나 마리아는 장애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족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그냥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생겼을 뿐이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있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레나 마리아의 어떤 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왔는데요. 우리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녀는 스웨덴 출신. 스웨덴 뭘로 잘 되어 있죠? 복지. BOKJI. 복지. 잘 되어 있는데요. 유럽에서 무덤까지. 이런 말처럼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유명하죠. 그런 나라에서는 이 레나 마리아와 같은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부모가 키우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가 그냥 양육권을 포기하면 국가가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직접 돌보겠다면 부모는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부모니까 당연히 돌봐야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레나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죠. 아기였으니까. 그리고 오직 부모에게 그녀의 미래가 달려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서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지켜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의 레나 마리아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시설에 맡겨진 채 최소한의 공급을 받다가 그렇게 존재하다가 끝날 것인지, 중증장애를 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태어난 아기가 이 두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그 책임을 벗고 살 수가 있었어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나라에서 다 제일 잘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고민하던 아빠가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결정 한마디로 레나 마리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레나의 부모는 이 선택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한 거죠. 단순히 이 아이를 근데 그들의 곁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정상인으로 살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요. 결심 근데 순간이지만 그 결심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죠. 한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꿈꾸던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대강 다들 아실 겁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지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지백체가 멀쩡해도 그런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수천 번을 넘어져야 걸음을 배우는데요. 저희 막내는 참 많이 넘어졌어요. 머리가 참 단단해가지고 지금도 저희 애들 중에 머리가 제일 단단한데, 그래서 그렇게 엄청 많이 넘어져야 걸음을 배우는데요. 근데 균형을 잡아줄 두 팔이 없어요. 그 아이는. 그리고 한쪽 다리도 짧아요. 그 레나 마리아가 걸음을 걷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구구절절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레나 마리아가 수많은 과정 끝에 이 깨금발을 뛰는 것까지 성공을 했겠죠. 그 레나 마리아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깨금발을 뛰어서 이동하는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이 깨금발을 뛰는 것까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팔이 없잖아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뛰다가 넘어질 때는 아무 대책 없이 통나무처럼 퍽 하고 쓰러지게 됐었겠죠. 이 깨금발로 놀던 아이가 갑자기 엎어지더니 무릎을 터뜨리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엄마 같으면 잘 참아오다가 한번 억장이 무너져서 아이를 붙들고 같이 통보했을 그런 일 아닌가요? 그러나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운 인내가 필요했겠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지켜보는 겁니다. 울면서 엄마의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를 미동도 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무림이 잦아들 무렵 아이에게 말합니다. 레나, 저 벽 쪽으로 기어가. 사랑하는 딸이 군뱅이처럼 온몸으로 기어서 벽으로 가서 벽에 머리를 대고 홀로 일어서는 법을 터득할 때까지 사지 멀쩡한 엄마는 앉아서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들을 겪으며 얼마나 수없이 가슴을 졸이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레나는 혼자 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거죠. 이 아빠가 아이를 수영장에 데리고 가서 물에 띄워주고 3살부터 수영 배웠다고 했잖아요. 잡아주고 있으면 수영장이 왕왕 물리도록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지고 너무나 그 아이 때문에 놀란 나머지 슬금슬금 물 밖으로 나와서 이상한 아이 레나 마리아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부모의 배려 속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자라났는지
마치 카메라 플래시를 받는 스타처럼 신이 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아빠. 저 사람들이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네, 학교를 다닐 때도 깨금 발로 뛰어가는데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짓궂은 사내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를 그냥 둘 리가 없죠. 여럿이 떼지어 몰려와가지고 흉내를 내면서 어이 외다리 이렇게 놀릴 때도 레나 마리아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어이 양다리 하고 맞받아칠 만큼 당당했다고 합니다. 책상 위에 모두 손을 올릴 때 레나는 발을 올려서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해피 엔딩이었기에 망정이지 구구절절 가슴 아픈 그 사연을 다 이야기하면 눈물바다가 되지 않을까요? 두 운명의 기도에서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순간 오늘의 레나 마리아의 운명이 주어지는 일에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아이를 선택할 아빠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거죠. 이제는 이라는 그 말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마음의 사형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기막힌 절망 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리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무슨 값을 치르든 어떤 고달픈 여정이 기다리든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고야 말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의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며 얼마나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구약의 6,000년 전의 시간 그 이전에 태초부터 이미 결정하시고 6,000년의 구약의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누구에게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붙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 이 시간 붙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감동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렇게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이 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 시간 제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유혹 가운데 주님 자유롭게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주셨던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밀한 곳으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날개 가운데로 이 시간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영의 눈을 여셔서 이 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아버지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생각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온 천지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에만 계신 분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주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신다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주는 성전에 계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온 땅은 주 앞에서 정잠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가사 아는 거라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눈을 감고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웃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목소리로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더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다 주님을 모르고 모두가 다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그 벗이 주님의 신실한 그 친구가 바로 제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제가 주님 편 해드릴게요. 제가 끝까지 주님을 믿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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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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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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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언제나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복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비밀,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 하나님 이 복음이 모든 것이며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버지 그 복음,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누리며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더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담겨진 그 마음, 아버지 주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복의 복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 부어주셔서 아버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도 언제나처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